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는 AD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3차 전도여행 중이었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3절에서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얼른 세보시겠어요? 제가 셌을 때 10번이었어요. 3, 4, 5, 6, 7 불과 5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몇 가지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위로하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은사주의자들이 또 열광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눠져 있었고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방언을 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시끄럽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감없이 막 너무 표출을 하고 순서도 없이 질서도 없이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 명이 큰 소리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내부적인 혼란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과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달한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또 철학들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대학 신입생들이 신입생 OT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돼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학과 선배들이 신던 운동화에다가 막걸리랑 소주를 막 부어서 줘도 그걸 마셔야 되는 이처럼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문화의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런 것을 의미했었어요. 이방 문화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회방하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하려고 한 자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런 겹겹이의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히나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와 관련된 상업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도 요즘 가평이나 파주나 이런 쪽에 그 몇몇 이단 집단들이 자신들의 큰 건물을 짓고 집단 이주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살고 이러면서 그 동네에서 뭔가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하려면 그 이단 집단들과 거래를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이지만 그 이단 집단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런 우상숭배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또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한번 3절부터 7절까지를 쭉 따라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쭉 풀어놓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이 먼저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 생각해 봤더니 단지 나 개인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4절을 중반부터 읽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은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은 사람 안에서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위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하고 나눔으로써 자신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중에 있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받은 것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직접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나를 위로하셔서 너희를 위로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은 참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받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병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약 주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문제에 봉착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는 분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등지시거나 믿음을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더 어려워졌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서부터 막 아프셔. 이런 사단의 시험 때문에 금방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지 마시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한 고난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게 사명이죠. 그리고 할 때마다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죠. 그 얘기인즉슨 바울이 가서 전도하느라 고난을 당한 덕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환난 받음이 곧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6절 중반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생을 하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건 그 모든 것이 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전도를 해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내가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지금 또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너희를 또 위로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생각하고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덧붙이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너희에게 임한 이 위로는 너희 안에서도 역사하여 그렇게 나오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건 선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넉넉히 위로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었더니 성숙하고 자라나서 그들 역시도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하늘양 교회 안에도 넉넉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적이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그게 끝이 아니고 위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역시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에 바울은 이처럼 자신도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 잘 견디어내라. 잘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덧붙이는데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 그러면 같이 어깨동무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심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위로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바울도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팠지 막 이러면서 한번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죠.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도 그처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 정도일까요? 바울은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뒤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였는지를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하나의 예로 듭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겪었던 일,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약 3년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의 역동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중에는 우상숭배나 마술 같은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로 치자면 무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종사하고 있던 그 분야에 관련된 모든 것들 책이며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들고 나와서 모아서 한꺼번에 불태워버리고 이런 역사가 있을 만큼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의 성전이 크기로 유명했었습니다. 여기서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큰 것이 있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주 같은 데 가면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모형, 석가탑이 새겨진 조각들 이런 기념품들 팔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은장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 즉 밥벌이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 제사 지내러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고 바울의 동역자 몇몇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서 당장이라도 해칠 것처럼 위협하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가까스로 그곳에 공무원들이 그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그 사태를 진압시키고 어쩔 수 없이 이 일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년 내지 2년 후에 지금 고린도후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 기억하지?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우리가 글로 텍스트로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한계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온전히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하였을 때에 그 심각성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바울이 직접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죽는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외부인들, 이방인들의 편견과 어떤 멸시가 있겠지만 너희도 고난당하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너희 기억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때 정말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는 그 정도의 환란을 겪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아니? 그 환란 끝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뭔지 아니? 이러면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죽을 뻔한 일을 겪은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나라 육상의 높이뛰기 종목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메달을 따는 우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높이뛰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장대를 걸어놓고 열심히 뛰어가서 이렇게 뒤로 흘러덩 이렇게 해서 넘으면 살짝 건드려도 괜찮아요. 건드리는 것 자체가 탈락이 아니고
장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높이뛰기를 하고 걸려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탈락시키죠. 그때 장대를 조금씩 높인단 말이에요. 2m 80 했다가 85cm 했다가 2m 87cm 했다가 이렇게 장대를 높이 올린단 말이죠. 선수가 어느 정도 높이의 장대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장대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m 장대를 갖다 놓고 100번 뛰어서 100번 성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100번 성공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1m 높이의 장대를 100번 성공했으니까 1m 80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의 선수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1m 80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선수야 라고 말하려면 장대를 1m 80에 갖다 놓고 뛰어서 넘어야 그 사람의 능력이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지요?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들을 간증하실 때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장대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위로는 우리의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을 찾아다니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죠?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막 고난이 너무 좋아서 고난을 찾아다니고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안 받으면 좋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에는 이리 때들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떠한 식으로든 고난 앞에 서게 되어 있고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젠가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종종 그 고난이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커서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적과 그런 불의와 그런 어떤 이기심, 욕심과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일을 겪어봤더니 그 일은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죽는 거죠. 망할 뻔한 위기에서 최악의 상황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의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지금 뭘 깨달았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름으로 그 위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뭐가 여러분 고민이시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망할 뻔한 위기에서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귀인을 만났어. 그럼 망할 뻔한 위기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죽을 뻔한 위기가 있으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잘 아시고 좋아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그 뒤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제사 지내게 했던 그 일화 잘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경우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고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했는지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어요. 이 과정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여호와 이레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조차 바치려는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에 찬 시선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할 때에 여호와 이레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과거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은,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믿는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부활의 약속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까 안 살까,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정보가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과 에너지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꿋꿋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오늘을 살게 해주는 힘과 위로가 부활이에요.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뒤에 삶이 어떠할 것이다를 전달해주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사점은 죽을 사절을 써가지고 영어로 하면 데드 포인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시점입니다. 달리기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숨을 쉬어도 잘 쉬어지지가 않고 폐가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점이 와요. 그거를 사점 데드 포인트라 그래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이를 악물고 뛰다 보면 어느새 다시 가슴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스텝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죽을 것 같은 시점에서 다시 이 정도면은 앞으로 1시간도 더 달릴 수 있겠는데 하는 이런 상태로 몸이 바뀌어요. 이걸 데드 포인트 이후에 세컨드 윈드라고 영어로는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제2의 바람이 불면서 더 달릴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4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데드 포인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컨드 윈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서 숨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합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했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위로는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위로다. 내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여, 사랑하는 하늘향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경험한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최악의 경우에서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러니 다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권면과 격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그 운동력이 살아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